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지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충분하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성경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부족함이 없다. 성경 어디 몇 절이에요? 네, 무조건 시편 23편 1절을 꼽으시잖아요. 그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어떻다?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목소리로, 자, 풀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짜이신가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물론 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부터 100까지 다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건이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렵고 심지어는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비지 않습니다. 공백이 생기거나 결핍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결핍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목자 찾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가 어디 있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저런 은총을 더할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 어디 있을까? 찾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보호자, 다른 의지처, 다른 보충제 내겐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우리 교회 관련 연구소가 있어요. 꽤나 한 6년, 7년 된 연구소인데 많은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 한 기관과 함께 이제 3년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런 책을 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그래서 내년에 한국교회 10대 키워드를 그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려 기독교인 2,000명, 일반 국민 1,000명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뽑아냈거든요. 그 10가지 키워드 중에 6번째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있고 어떻게 빠졌나를 조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조사를 했어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조사한 거니까 지난 2003년, 2023년, 2024년, 2025년 최근 3년간 무속 관련한 이용 경험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일반 국민의 48%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나는 무속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점을 본다든지, 뭐 어떤 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구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은 그렇다고 치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10명 중에 2명인 20%가 나는 무속의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중에 20%도 약 2분, 3분은 무속 경험을 하신 것에 3년 안에 아니겠죠. 예.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무속에 대한 인식을 또한 물어봤어요.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서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게 뭐였냐면 풍수지리는 50%도 넘는 기독교인이 뭐 이 정도는 뭐 허락돼도 되는 거 아니야? 또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손 없는 날 택하는 것도 뭐 2명 중에 1명은 뭐 그런 정도는 뭐 또 점 보고 운세 보고 사주 보고 타로점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것도 한 반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그런 대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에서는 이런 거를 좀 실제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무속에 빠진 또는 무속 근방을 이렇게 배회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해석하자면 소위 예수님을 믿지만 그 무속이라는 것이 재미로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거기에 빠진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든, 아니면 진짜 그것을 하나의 보충제, 대체제 또는 다른 목자 삼아서 찾는 것이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20%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왜 이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그 골로새 성도들, 교인들도 이와 아주 유사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죠. 영접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치의 부족함도 결핍도 없고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어떤 말에, 어떤 가르침에, 어떤 속임수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너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들이 그들 가운데 침투된 것이죠.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 거짓 속임수 가르침에 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보면 2가지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너 믿지? 그래, 좋아. 그러나 너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해. 할례 받아야 하고 음식 정결법 지켜야 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 기록된 것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어. 처음 들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를 영접한 자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였으나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너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어 라는 것으로 이들이 방향을 튼 것이죠. 두 번째 또 거짓 주장이 있었어요. 너가 예수를 믿었어? 좋아. 그러나 너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소위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그 아주 영적이고 영험한 그 지식을 네가 알아야 너의 참된 영혼이 너의 그 거짓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속임수가 그들을 또한 침투해서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면 충분했던 이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제는 예수 플러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육체는 무시하고 영혼을 추앙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제 생활이었거든요. 항상 부딪혀. 교회 가면 유대 그 교를 믿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교회 가면 이런 헬라 사상 영지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또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예수 플러스 율법이 완전한 구원이지. 또 이쪽 사람들을 보면 예수 플러스 영적 지식이 완전한 구원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 가운데서 아주 비슷하죠.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 뭐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유교도 들어가 있고, 불교도 들어가 있고, 무슨 도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무속신앙도 들어가 있죠. 이것이 완전 우리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로 출발했으나, 그러나 희한하게도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된데 오직 예수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선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예수 믿지만 헌금해야 하고, 예수 믿지만 뭔가를 봉사해야 되고, 예수 믿지만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지만 뭘 해야 되고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는,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칭찬받을 것 같고 천국에 갈 것 같고, 이러한 거짓 속임수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놀라운 존재, 그분의 탁월한 사역을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 헛된 거짓말과 주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 위에 튼튼히 터를 잡고 굳건히 서십시오. 복음의 유일한 그 하늘 소망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3번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그렇게 몇 년이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선포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거나 혁명을 꿈꾼,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그러한 개혁가, 혁명가, 아니면 정말 인류 보편적인 귀한 가르침을 준, 교훈을 준 그런 선생, 그런 선지자인가? 아니다라는 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셨지만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주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면 그러면 첫 번째로 나셨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 위에 서 계신 바로 창조주 그 자체요, 그리고 왕이시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16절과 17절에서 보면 이런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요 왕 중 왕이시다라는 그런 선포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요 운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완전하신 왕중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보충제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의지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 잡다한 세상의 왕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만희의 신천지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부르죠? 문성명과 한학자의 통일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는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머리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통치자,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교회의 근원이 어디 있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정체성,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 그 한 분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상상하기 조금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 몸인데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모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머리를 바꿔서 어떤 사람을 또 머리로 모시고 또 어떤 주일은 그거 치우고 또 어떤 또 모임을 머리로 모시고 또 치우고 또 어떤 주일은 또 재정을 거기다 얹혀갖고 왕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이념과 사상을 머리로 모셨다?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거짓 속임수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 중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골로새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 우왕좌왕하지 않는 믿음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날로 날로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또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누구 아니에요? 나 누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가? 우리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이것저것이 더 필요한가?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익수수 교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이든 재정이든 권력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플러스 알파가 또 필요한가? 이 시간 우리의 대답, 2025년 시편 23편의 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우리 가정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라고 한 어떤 삶의 소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교우분하고 좀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한 7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젊은, 좀 철없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지금 70 넘으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70까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끝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인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시간이 흘러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절대 불변할 하나의 유일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상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절대 상수가 뭘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변수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병들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죠. 그런데 궁핍할 수도 있어요. 배부를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느 날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넉넉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너무너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육체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감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 그것들은 절대 상수가 될 수 없는 변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걸 절대 상수화 삼는 거예요.
건강해야 내게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야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돼야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상황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왕중왕이신 우리 예수님, 교회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한낱 먼지에 불과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왕중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말석이 있다면 말석 중에 말석 쫙 꼭대기 구석에 있는 나를 불러서 그 왕자에 앉히신다는 거. 세상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한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 똑같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소리 높여 고백하는 우리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우리 고백하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12절은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읽고 13절만 또렷하게 보고 강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13절의 전제가 11절,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